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연초가 되면 저는 지난해 주일 예배 공동 기도와 오늘의 기도를 모아서 기도문을 편집합니다. 정리가 얼추 끝나면 인쇄소로 곧바로 보내지 않고 반드시 사전 교정 작업을 합니다. 최종 정리와 교정은 제 아내에게 맡기는데요. 아내는 하루 만에 수정해서 돌려주었습니다. 바꿔보니까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 여기 사이 띄게 해야 된다. 여기 오타다. 이게 수정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수정할 곳이 서너 개 정도이겠지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전혀 아니었던 거죠. 이뿐 아니라 저는 매주 나오는 우리 교회 주보 역시 인쇄하기 전에 아내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반드시 한 곳 이상은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간혹 오늘은 고칠 데가 없네요 하면 기분이 괜히 좋아요. 여러분, 교정의 마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성자가 아무리 꼼꼼하고 세밀하게 완벽하게 보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보면 반드시 틀린 곳이 금방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작성자에겐 이미 그 문서가 익숙해졌기에 안 보이는 거죠. 주관적 관점으로는 완벽할 수 없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시각이 봐줘야 하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자의 존재는 그래서 중요하죠. 혼자서는 자신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이 봐줘야 합니다. 벽에 액자나 현수막을 걸 때 그렇죠. 벽에 액자와 현수막을 게시할 때 누군가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 정도 높이면 돼요. 조금 기울어졌는데 조금만 올려요. 이런 식으로 말해줘야 그것을 수평 있게 균형 있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서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해 가기가 어려운 거죠.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혼자 하기보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유익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 그 누군가를 타자라고 하죠. 사람은 그 누군가가 있어야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고 타자가 없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그래서 몽골을 여행한 저자가 했던 그 경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가이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렇게 몽골을 그 초원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이드가 차를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차가 안 보이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으니까 저 멀리 차가 가고 있었는데 그 차가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안 보이니까 운전하던 가이드가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몽골의 그 대초원은 산이나 나무처럼 특정 지형지물이 없는 그런 평지래요. 그래서 정해진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칫하면 길을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건물이 보이고 산이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잘 몰라요. 그게 실감이 되지 않는데 거의 평지이고 어떤 산, 건물, 나무 이런 게 없는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예가 됩니다. 여러분, 나침반은요 스스로 나침반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나침반 그 지남철에 자성이 있어도 지구에 자성이 있어야 자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어야 나의 위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영원을 향할 수 있는 거죠. 철학자 샤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일부는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 없는 인생도 지옥이 되는 것이죠. 나와 이웃은 연결되어 있어요.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상대적 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절대 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시는 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실을 보여주시고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울이시죠.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 그래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비추십니까?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고 진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맹목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예배가 영원한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요,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에 있는 드고아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기원전 8세기 중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리고 요르단 지역을 점령해서 무역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긴 전리품을 모으고 무역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거둠으로 해서 경제가 번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왕을 향한 백성들의 여론이 아주 괜찮았어요.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강력합니다. 영토가 넓어지고 종교를 비롯한 사회 분위기가 매우 좋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된 것일까요? 잘 살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이 보기엔 좋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그 생활들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들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따로 가지고 있었고 상아로 장식한 침상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모스서 3장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는 풍요롭게 지냈지만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졌고요. 평민들은 적은 노예로 팔려가곤 했습니다. 재판은 힘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졌고 나시린의 서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했으며 성적, 도덕적인 타락도 일상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제사를 드리긴 했으나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5장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절기와 성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제사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제물을 받지도 않고 찬송 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 안에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는 주님이 싫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6장에서 멸망을 예고하시고 7장부터는 구체적인 재앙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메뚜기 재앙, 불재앙, 다림줄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하겠다고 하고 불재앙으로 심판하겠다고 할 때 선지자는 자비를 호소합니다. 하나님 봐달라고. 이스라엘이 연약하여서 참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자비를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철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재앙, 이 다림줄 재앙에서는 선지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천천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담을 쌓는 일은 집을 짓거나 성을 세울 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담벼락이 올라가지 않으면 집이 되지 못하겠죠? 담을 제대로 쌓아야 안락한 집이 되고 성벽을 제대로 쌓아 올려야 튼튼한 성이 됩니다. 여러분, 담을 쌓아 올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직으로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안전하게 바람에도 폭풍에도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똑바로 세우는 일이죠. 담을 수직으로 쌓는 일은 절대 눈대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벽돌공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줄을 세워 놓고 합니다. 이때 수직으로 세워 놓는 그 줄을 다림줄, 영어로 plumb line이라고 합니다. 줄이 항상 수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줄 끝에 새로 된 추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림줄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교육 보조 재료로 다림줄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끝에 달린 추예요. 오래전에 제가 우연히 얻게 된 건데, 여러분, 벽을 올릴 때 이 다림줄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여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습니다. 벽돌만이 아니라 성벽을 쌓을 때도 반드시 이 수직 기준줄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벽이든지 수직으로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이 다림줄이 정확히 수직으로 향하는 이유는 바로 이 끝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이죠. 건축자는 반드시 수직과 수평의 기준을 세워놓고 벽을 세웁니다. 다림줄 없이 시공한다면 그 건물은 기우뚱하든지 삐뚤빼뚤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제가 유심히 관찰했던 그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벽돌로 쌓은 이 북쪽 벽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 이 바깥은 벽돌로 올렸는데요. 어떻게 그 수직으로 올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벽돌공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직 다림줄과 수평줄을 설치해놨고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7절에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저는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림줄 설치는요, 아무리 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정시켜 넣어야 돼요. 이 추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는 만큼 잘못 세워지는 거죠. 기준이 흔들리면 흔들릴 때 올린 벽돌은 제 위치에 놓이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뿔은 뭐예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자신들이 이룬 성취예요. 이거를 우리들의 힘으로 세웠다고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힘과 노력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림줄을 자기들 손에 잡고 자기들 기준으로 이룬 그 성취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참 조변석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 손에 잡힌 다림줄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고 우상과 탐욕에 흔들리고 감정과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 손에 잡힌 다림줄을 따라 세우면 건물 제대로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마 위태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축할 때 일 한 가지 또 생각이 납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모든 건물은 준공 심사를 받죠. 그때 감리사가 와서 구석구석 이렇게 점검합니다. 설계도에 따라 시공이 됐는지 안전 기준에 따라 되었는지 최종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리사는 한 곳을 시정해야 된다고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어디냐면 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 계단 통로 높이가 2.1m를 확보해야 되는데 다 완공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낮다는 거예요. 이거를 뜯어서 더 2.1m 확보하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안 된대요. 그게 규정이래요. 저는 감리사가 그때만이 아니라 이전에 골조를 이렇게 세웠을 때도 이거 좀 낮다, 불안하다, 좀 더 깨서 확보해야 된다 했지만 당시 시공자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적당히 지나갔었는데요. 당시에는 우리 하서동 화재 참사 이후라 규정이 엄격해져서 감리사도 어쩔 수 없다고 난감해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장자를 떼고 골조를 더 떼어낸 후에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인간의 규정도 이렇게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더욱 엄정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 더 엄격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에는 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다림줄을 대보면 기울어진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 손에 잡힌 다림줄은 시계추처럼 흔들립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쌓은 인생의 벽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다림줄, 믿음의 다림줄 내가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다림줄에 다가서야 하고 그 다림줄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불재앙, 이거는 좀 공격적이에요. 그런데 이 다림줄 재앙은 이거를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가 이 다림줄을 맞추지 않은 인생의 집은 때가 되면 폭풍에 어떤 충격의 상황이 올 때 여지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지라도 다림줄을 잡고 계신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집은 튼튼하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에 선지자는 유구무원입니다. 앞에서는 한 번만 봐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호소했지만 여기에서 선지자는 아무런 응답도 못합니다. 주님은 이미 심판을 결정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결과가 바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당들이 황폐되고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고 주님께서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군사적으로도 강건한 국가인 것 같지만 그 여로보암의 집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춘 그러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안을 칼로 쳐서 무너뜨리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산당들이 세워줄 수 없는 것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 그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기준에 따라 쌓은 담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올린 성벽은 일부러 무너뜨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집도 그런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면 됐지, 괜찮잖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폭풍이 불어올 때, 땅이 흔들릴 때 약간의 충격만 있어도 무너지고 맙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바로 그에 해당합니다. 건물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인간의 모든 제도와 구조가 때가 되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닌 다른 기준을 따르면 무너지게 된다는 아주 준엄한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주님의 말씀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최성현이라는 분이 일본의 시코쿠 지역을 걸으면서 쓴 순례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최성현이라는 분은 우리 이제 제천 봉양의 산속에서 조그만 움막을 짓고 한동안 지냈던 분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책에는 걷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성현님은 순례 중에 한 분을 만나는데 이런 분을 만나요. 일밖에 모르고 가정도 엉망이 된 채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그 걷기 순례에 나온 사업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가 열심히 일에 빠져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대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사업을 내려놓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걷기 여행을 시작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대장암 증상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암을 극복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돈이 아닌 행복을 기준으로 당신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의 남자는 자기가 그동안 목표와 수단을 뒤바뀐 채 착각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목표가 행복이고 돈이 수단인데 그것을 뒤바꾼 거죠. 행복이 목표이고 돈은 수단인데 살다 보니까 행복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단과 목표가 바뀌면 이렇게 되죠.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의 다림줄을 두지 않으면 다른 기준이 안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자리에서 개인과 사회와 나라를 망치는 것. 참 이 부분이 무섭고 위험한 겁니다. 도공은 도자기를 빚고 가마에 넣은 다음 며칠 동안 불을 떼서 도자기를 구워냅니다. 불이 꺼지면 도자기를 식히고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죠. 뭐냐? 바로 도자기 하나하나 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도자기를 도공은 주저없이 망치로 깨어서 폐기해 버립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아깝기만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도공이 원하는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어떤 외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작용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 다림줄에 맞춰서 세워지지 않은 삶의 모습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다림줄에서 손을 떼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끝장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두려워서 더 묵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장내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 아니네,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다시 세우기 위해서이고 재건축을 위한 것이죠. 진리의 다림줄 없이 쌓은 성벽은 무너지게 되겠지만 주님은요, 그 다음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여기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림줄을 두고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앞에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 내 백성. 징벌 하시는데도 내 백성이에요. 만약 끝내기 위한 것이라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긍휼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는요, 강도인데요,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아서 자기 집에 있는 침대에 눕혀요. 그래서 침대보다 작으면 잡아들리고 침대보다 큰 사람은 잘라낸대요. 여러분, 사람을 잡아들리고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두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빗대어서 말하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흔히 내로남불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글을 보다 보니까 이 침대를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기준이 되려고 하는 욕망. 기준이 되려고 하는 욕망,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람은요,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기준이 되고 싶어서 금지된 열매를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가능하지만 금지된 열매는 먹지 마. 그러면 죽어. 라고 했는데 그걸 왜 먹었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기준이 되고자 할 때 인생은 죄를 짓죠. 여러분, 인간은 절대가 될 수 없기에 자신을 상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이신 하나님의 다림줄 곁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심이자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벽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강저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삶 한가운데와 우리 교회 가까이에 하나님이 잡고 계신 그 다림줄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다림줄로 삼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성경을 꾸준히 묵상해 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이 우리들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다림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림줄 가까이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강조신의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올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웃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위치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준이 되려는 욕망이 있음을 봅니다. 자신의 다림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림줄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목표와 수단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